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아브라함과 사레, 물론 이제 훗날에 아브라함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라가 되었지만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 거죠. 네,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라 될까요? 느낄 점이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야, 우리 창세기 12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순례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그렇게 따라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거기서 가만히 보면 그죠. 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뭐 자세히 보면은 대충 보면 또 그렇게 보이는데 한번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참 초기에는요. 물론 뭐 75세니까 뭐 자기 인생의 초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따라갔던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간 게 아니죠. 말귀를 알아들었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죠. 왜냐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그렇게 떠나라, 정든 땅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한 몸이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아내 살에 손잡고 개나리 보찜 하나 달랑 메고 그렇게 떠나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갔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갔어요. 갈대에서 모든 소유 단 하나도 안 빠지고 그냥 말 그대로 그죠? 이걸 못 버린 거죠. 그리고 또 조카 롯을 또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낙지점인 거죠. 소유를 못 버렸어요. 육신의 그런 정을 못 끄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아브라함의 순례길은 진짜 말 그대로 참 나그네 길. 하나님은 나그네 길을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버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길만 떠난 거죠. 왜 이런 심령으로 떠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 분명히 갔거든요. 그거는요,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요즘에 우리 신자들이 하는 생각과 똑같은 거죠. 성공 출세를 위해서 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성공하고 출세를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례길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신앙이라는 개념보다도 순례라는 개념보다도 성공 출세를 위해서 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가라게 하셨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성공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출세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야, 멋지게 한번 성공해 봐야지. 나도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소유는 뭡니까? 자기 종잣돈이죠, 종잣돈. 자기 사업하는 종잣돈. 또 롯은요, 뭐예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비서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비슷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변화되기 전에 아브라함, 변화 후에 이제 그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특별히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데 임마 우리보다 100배 낫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요 참 뭐라 그래야 되죠.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을 신격가는 아니겠지만 너무 고상하게 보는 거고요. 우리 인간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나는 뭐 이렇고 너는 뭐 이렇냐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여정 환경 뭐 말하게 되죠. 주여 참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애로운 이유가 저 사람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뭐 믿음이 있겠나 뭐 이런 식으로 보고 뭐 어쨌든 뭐 그게 참 우리가요 이게 뭐 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참 우리 인간의 그런 참 절대로 우리 인간은 그런 걸 포기 못하죠. 그러니까 사례는 따라간 거죠. 뭐 자기 서방님 뭐 옛날에는 뭐 여자는 뭐 남자의 뭐 물건같이 그렇게 취급하던 시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는데 보세요. 우리 그러니까 이제 12장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단을 쌓았더라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찾은 거죠. 처음에는 단을 쌓았더라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찾아 하다가 이제 저기 뭐가 됩니까? 기근이 들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다 그랬어요. 물론 이 한마디 말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유추할 수 없지만 이거는요 우리가 참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면을 보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주타겟이 있는 거예요. 주타겟.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는 모든 인간 세상사 일은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이걸 주관하시는 거죠. 기근이 들어도 괜히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인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례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뭐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천둥벼락 치듯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근이 왜 났겠습니까, 여러분? 기근이 이거 뭐 살다 보면은 기근이 날 수 있지, 우연히 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또 말하면 뭐 할 말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우리가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왜 기근이 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지만 이때 단을 쌓은 이 단은요 말 그대로 심정적인 게 아니고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 아이고 이거 하면 하나님 복 주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겠지 이런 식으로 그나마 하다 만 거예요. 계속 단을 쌓아서 자기 심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게 되면 그긴데 뭐 다행히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런데 이건 초신자 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초신자란 말이에요. 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왜 나옵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 받으려고 나오지 뭐. 안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덕에 더 잘 살려고 더 잘 되려고 나오지 뭐. 내가 예수 십자가를 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처음에. 그거는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초신자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와서 단을 쌓은 것도 형식적으로 참 일하면 복 받는다 그러더라, 일하면 복 받는다 그러더라 하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왜 기근이 나겠습니까? 이마저도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들어갔어요. 애굽으로 간 거예요. 왜? 이때마다 애굽은 풍족한 세상 아닙니까? 당시 애굽이 세상의 중심이죠 뭐. 그러니까 애굽을 가서 그거 가면 밥이라도 먹고 살겠지 하는 식으로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는 게 이상하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하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말 그대로 마누라를 뺏긴 거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번쩍 차린다니까. 왜요? 참 우리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보통 사람들 보면 이게 창세기 13장에 그런 게 있거든요.
어? 아니면 뭐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취하였다. 그렇지만 하나님 막아가지고 사라에게 순교를 지켜줬다. 뭐 이딴 식으로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예? 아름답다고 소문난 여자를 취해가지고 안 데리고 잘 남자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저렇게 따져버리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육신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 육신의 삶도 중요한데 모든 거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육신이라는 개념을 도구라 크면 좀 그렇고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동력자예요. 동력자라고 또 좀 그렇지요. 그러면 두 개의 인격이 돼버리네. 뭐냐 육신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요 마누라 사례를 마누라 데리고 가서 데리고 자죠. 그거 뭐 그걸 가지고 뭐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사람은요 뭐 또 사례가 또 이때 전혀도 아니잖아요. 깨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 부분이 뭐냐 그러면 가장 귀한 걸 뺏길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장 귀한 걸 뺏길 때 정신 차린 거예요. 사례가 누굽니까?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정말 마누라인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복누이라 아이고 얘 마누라 내 마누라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해줘. 왜? 그때 시대는 뭐 강한 놈이 와서 아이고 이쁘다 하면 뭐 죽이고 뭐 뺏어가는 그런 게 뭐 흔했던 시대인가 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뭐 자기 그게 아니니까 자기 나라도 아니니까 뭐 하소연할 데도 없잖아요. 나그네가 뭐 하소연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비로소 마누라를 뺏긴 다음에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야 이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했겠어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니는 봤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또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뭐 되게 믿음 좋은 사람 뭐 억수로 믿음 좋아서 뭐 그러는 것입니까? 그 연단된 가정을 보면 다 뭐 대동소이합니다. 뭐 지금 시대나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이나 인간은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게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의미를 하나님 이제는 뼛속 깊이 새겨서 이제 죽으면 죽었지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의미. 근데 그걸 뺏으리게 느꼈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뺏길 때 우리는요. 그래서 참 이런 말 하면 좀 제가 뭐 이런 말 하면 뭐 듣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빼앗는 하나님이에요. 빼앗는 하나님. 뺏어가는 하나님. 이 뺏어감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진정 이렇게 이제 기도 속으로 가고 첫째 이렇게 될 때만 기도 속으로 가고 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요 내 삶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인데, 아니 뺏기면 우리 입장에서는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뺏기면은 하나님 원망스러울 거 아닙니까? 우리는 뺏기는 거죠. 뺏기는 나는. 하나님 어때요? 원망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도둑놈한테 내 걸 뺏어가면 도둑한테 원망스럽지. 누가 뭐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참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참 신비한 섭리라니까요. 우리는요, 참 그래 이걸 초신자가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뺏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 청춘도 뺏어가고요, 내 건강도 뺏어가고요, 내 돈도 뺏어가고요, 내 사랑도 뺏어가고요, 내 소원도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내 소원 들어주는 하나님 찾지 마세요. 첫째로 뭐냐, 내 소원을 뺏어간다니까. 이게 첫째 기본이라. 왜요? 내 소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소원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섭다니까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 믿고 내 소원대로 이루어졌다, 그건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육신의 소원이 영이 하나님과 소원이 같겠냐고요.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인 나가 소원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응? 바울 사도가 뭐랬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무익하다 그랬죠. 바울도요. 로마서 8장인가 거기 보면.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그래, 이 둘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절대로 합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진짜 뼈에 사무치게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정리 못하고 가면 그냥 죽는 날까지 헤매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하나님 그러면 참 섬찟하잖아요. 기분 나쁘고 기분 더럽고. 그런데 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빼앗겠다라는 이 개념 속에 우리가요, 진정으로 참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 속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뺏어가는 하나님, 내 삶의 그런 의미, 내 삶의 중심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알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뺏어갈 때만, 육신의 것을 뺏어갈 때만 영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뺏어가는 건 육신적인 거잖아요. 육신적을 뺏어갈 때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육신적인 것이 없어질 때만 우리가요,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된다니까요. 갖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냥 항상 생각하기를,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영적으로도 큰 은혜 받고 천국 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거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뺏어간 하나님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은 내게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물론 눈을 열어준다고 해서 다 영적인 것으로 만족합니까? 어떤 사람은 나 그거 싫습니다, 나는 육신적인 것만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참 정말로 영적인 사랑,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도 그 성령의 소중함을 알고 기뻐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딱 그냥 하나님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 이럴 때 딱 그냥 그 다음날 적시로 그냥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이때 비로소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비로소 언제야 네가 날 경외하는구나 알겠다. 이러시잖아요. 이게 참 뭐라 해야 됩니까? 참 하나님의 시험이 얼마나 이게 참 무섭냐면,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허접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니까요. 도대체 뭐 국어 공무원 시험 축에도 못 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노벨상 받기보다 더 어려운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유 참. 그런데 뭐 우리는 그냥 여사로 그냥 뭐 참 뭐, 우리는 여사로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냥 뭐 천국 간다, 휴고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뭐 떠들어 버리거든요. 참 그게 위험하다기보다도 참 한없이 참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그리고 여기 살아야 이제 옛날에 사라가 되었죠. 이름이 바뀌었죠. 어쨌든 사라가 창세기 23장에 보면 그죠? 127세에 죽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자가 죽었을 때 나이를 이렇게 딱 적은 거는요 사라밖에 없습니다. 참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자가 죽은 거는요 세 사람이 있어요. 사라 1번 사라, 2번요 저기 리브가가 이제 애기 낳다가 이제 오다가 리브가란다. 라헬이죠. 라헬. 리브가는 죽었다는 기사조차 없죠. 뭐 언젠간 죽었겠지만 기사가 없습니다. 라헬이 이제 죽었을 때 이제 요셉 베냐민 낳다가 죽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 이때 성경은요 여자가 죽었다는 기사는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우리가 뭐 그러니까 드보라의 유모가 아마 리브가 유모가 드보라죠. 드보라가 이제 리브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주려고 야곱한테 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드보라한테 듣고 그때부터 아마 야곱과 같이 지내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후로부터는 야곱과 함께 하면서 야곱과 같이 이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죠. 아마 모르긴 해도 야곱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할 때마다 이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아마 야곱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36장입니까 7장입니까 거기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상수리 나무의 아래 묻고 대성통곡했다 그랬거든요. 엘론 바곳이라 그랬습니까? 통곡의 상수리 나무 그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울었길래 그런 표현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런 믿음의 이정의 사람들이 그래왔던 그 모든 부분들을 참 생각해 보면 어쨌든 사라도 그렇습니다. 사라도 127세에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으니까 사라가 65세 때 이제 그 하란 떠났죠. 그리고 90세에 이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37살에 이제 이삭이 37살에 죽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죠? 뭐 이거 뭐 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여러분 이삭이 37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창세기 11장 말씀해 보면 11장에 보면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가 나와요. 보통 30살 전으로 결혼을 다 합니다. 쭉 보면 물론 그 이후에 그 이삭보다도 저기 한참 이전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래도 30살 안쪽으로 다 결혼을 하거든요. 그럼 이삭은 37살이면 뭡니까? 실컷 결혼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 입장에서는 보세요. 사라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가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90살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생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건 보통 아들입니까? 그러면 사라 입장에서는 소원이 뭐겠어요? 소원이 자기 죽기 전에
손주 한번 보는 거 속은 아니겠어요? 사라는 뭐 손주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물론 손주 보기 전에 뭘 봐야 됩니까? 며느리를 봐야 될까요? 며느리. 그죠? 그러면 사라는 아니 왜 며느리도 안 보고 그냥 죽죠? 아니 30살 결혼 정년기가 훨씬 지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물론 당시에 뭐 결정권이 뭐 남자에게 있었다 치고 있었겠죠. 그러면 자기도 막 안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꼬셔가지고 말이죠. 뭐 요새 말하면 뭐 바가지를 꺾든 뭐 잔소리를 하든 어찌 됐든 간에 이 영감탱이야 나 죽기 다 됐다. 나도 며느리 보고 좀 주고 보자. 며느리 좀 보자. 뭐 악을 선택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며느리는 보고 죽자. 뭐 손주 낳는 거야 뭐 못 낳는다 치더라도 그거야 그 다음이고. 어쨌든 며느리라도 한번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장성한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 보고 싶지 않은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라는요 며느리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죽어요. 127세에. 이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요. 저야 그러면 한 30살에 이삭이 30살에 결혼했으면 그죠? 그러면 37살에 죽었으니까 7년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손주도 얼마든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는 그러면 사라는 왜 이런 노력을 안 했겠어요? 며느리 보려고 노력 안 하고 왜 손주 보려고 한번 노력을 안 했겠냐고. 그리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 하는 말밖에 없는 거예요. 아라밤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라는요 절대로요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사라는요 깨달았어요. 뭘요? 언제 깨달은지 모르십니다. 아마 모르게도 사라가 바로에게 잡혀갔었을 때, 바로에게 갔었을 때 제가 제 느낌엔 그래요. 뭘 깨달았느냐? 인생사,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거는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는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해서는 안 된다. 뭐 어떤 거요? 일륜대사라는 거. 우리가 일륜대사라는 게 뭡니까? 결혼하고 뭐 또 초상치고 또 뭐 결혼 저기 뭐야 뭐 그런 거 일륜지대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몇 개 있는데 요새는 이런 말을 잘 안 쓰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큰 결정이 있잖아요. 인생사 큰 결정. 인생에 있어서 큰 결정은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사라는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순간에 정말로 깨달은 거예요. 절대로 인생의 큰 일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사라는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사라가 이걸요 더 아마 모르긴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이고 우리도 이제 이삭이 30살이 되었으니까 며느리 볼까 했을 때 사라가 반대했는지 몰라요. 왜? 나이는 됐지만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아직도 멀었을 수도 있다. 뭐 요즘 사람들은 또 혹시 그럴 줄 모르겠습니다. 사라가 뭐 자기 치마 속에서만 아들을 꼭 먹고 놓고 싶어서 며느리한테 뺏기기 싫어서 결혼 안 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요새 사람들은 말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요 정말 옛날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대를 잇는다 이 개념이 요즘하고 틀리다니까요. 요즘 사람들은 대를 잇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솔직히 집안에 아들 없어도 뭐 별 신경도 안 쓰는 시대인데 이제 아들이 없는 게 뭡니까? 이제 자식들이 결혼 안 해도 뭐 그래 혼자 살아라 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시대인데.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라라는 이 여인이 괜히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미라는 말이라 했잖아요. 절대로 열국의 어미라는 이 말이 사라에게 있어서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누라가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말을 듣다 보니까 사라가 덩달아서 열국의 어머니가 됐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요? 사라는 정말 자기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 삶을 성취하신다는 거, 이루신다는 거, 이걸요, 사라는요, 정말로 알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뭐 어떤 순간에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바로에게 갔을 때 알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순간에 알았는지. 뭐 자기도 뭐 했잖아요. 뭐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이제 여종 하갈에게 뭐 아들을 낳게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게 그런 실수를 여러 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라는요, 자기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놓은 거죠. 말 그대로 자기 아들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들을 내놨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번제로 내놓고, 번제물로 내놓고. 사라는요, 어떻게 내놨어요? 30살 되는 이 아들을 그냥 하나님에 맡긴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만큼이나 믿음 좋은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일회용이잖아요, 일회. 그때 딱 한 번. 그렇지만 사라는요, 자기 죽을 때까지 이 아들을 보면서, 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러면서 127세까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잊지 말 것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된다는 거. 정말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 삶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거. 이걸 사라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이때 이삭도 37살이었으면 자기도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내 나이가 이랬으면 엄마한테 안면일이 한번 보여주고 손주도 한번 안겨드려야 안 되나? 이제 엄마 돌아갔을 때 다 됐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해. 이렇게 이삭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삭도. 그럴 때 그런 걸 엄마한테도 말 안 했겠어요? 이삭이. 엄마, 나 엄마한테 손주 안겨드리고 싶은데, 이런 말 안 했겠어요? 그러면 사라가 뭐랬겠어요? 그래, 나도 내 심정은 그렇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어떤 섭리는 우리가 정해서는 안 된다. 뭐 어떤 이유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때 당시 뭐 그거는 아니니까. 뭐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여자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반대를 했는지, 아직 믿음의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반대했는지 그거는 몰라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거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이삭이 엄마 나 손주 안고 싶어, 엄마한테 손주 안겨드리고 싶어요 했을 때도 사라가 반대했을 거고요. 아브라함이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 때도 사라가 반대했다 이거예요. 물론 뭐 아브라함이 반대했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사라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요 절대로 내 노력으로서, 그러니까 사라가 만약에 이삭 결혼시키려고 노력을 막 했다면, 또 손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까? 우리는요, 인간의 노력은요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된다는 걸 우리는요, 참 이걸 우리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면 미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게을러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 이런 또 책망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손 놓고 있는다, 기다린다, 이 사실을요 우리는요 못 견뎌요. 그래서 참, 야, 사라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지가 자기에게 그토록 소중한 아들, 그 이삭의 결혼이나 손주 보는 거나 그 중요한 자기 삶에 있어서 그 중요한 일을 자기는 안 함으로써,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정말로 가장 귀하고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개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